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3절로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동네 뒷사자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무슨 선한 것이 날 수도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받고 사는 음파의 가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한 선을 긋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는 모습이나 타협의 모습이 아닌 당당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아멘하는 삶으로 살다가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1장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예? 1장의 첫 번째 사건. 그 2장. 예.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그죠?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죄를 지고 가는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건 이사야 53장을 이루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본 말씀대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3절로 46절 보면 그가 누구인지, 빌립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 동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빌립과 나다나엘은 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많이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보다. 빌립은 공간복음에서 단지 12제자의 목록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열거하잖아요. 그때 빌립이 그때 등장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 외에도 오병이어 사건, 벳세다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의 빌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주도적으로 부르신 후 빌립이 예수님이 가까이서 활동했음에도 뭐라고요? 보여달라고 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43절 때문이에요. 1장 43절. 나를 따르라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그 메시아 맞냐고 질문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에게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님 소개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 소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나다나엘과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를 동일 인물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아람어로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이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 이름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관복음의 12제자의 목록에는 빌립이 바돌로메와 바로 붙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한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나다나엘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단정 짓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라고.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여러분이 소개할 때 어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해야 돼요.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럼 야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냐? 그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구약? 그럼 나랑 같이 읽어볼래? 신약? 나랑 같이 읽어볼래? 그리고 신약을 읽었더니 다시 오실 분이 그분이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구나. 난 그분을 영접하겠어. 이 시간 좀 걸리겠죠? 그래,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청년이요, 자기 친구가 무신론자가 있어. 공부도 정말 잘하는 친구가 똑같이 카이스트 출신인데 정말 똑똑해집니다. 근데 한쪽 친구는 믿고 한쪽 친구는 안 믿어. 이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너네 책이라는 거지. 그건 너네 책이지 내 책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건 너네 거라는 거지. 너네 거 갖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틀릴 게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말 안 해. 그래, 맞아. 그런데
친구야, 나랑 같이 아무 말 하지 말고 딱 성경책 한 번만 읽자. 그리고 읽는 과정 속에 질문도 하지 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을 때 그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 너에게 답을 주실 거야. 질문이 나도 꼭 참아. 그리고 우리 같이 한 번만 딱 읽자. 그 친구 전도됐어요.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성경 읽을 때 옆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도 하나님 이 친구가 꼭 예수 믿게 해달라. 그 정도의 정성은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듣지만 여러분이 성장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술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꿀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요?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매 순간마다 네가 지금 살아서 숨쉬는 순간마다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 확증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그만큼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믿음이 어떤 건지. 거기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준점은 시청 앞에 있어요. 고도의 기준점은 시청 앞에 있어요.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할 때마다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청, 내일은 광화문, 모레는 종로 1가. 이렇게 돼서 기준점에 따라 어떻게 돼요? 바뀐 숫자만 나오죠. 그걸 제대로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지.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 66권 안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교회 안에나 개인적으로 누구의 관계 속에서 그거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은 답을 주실 거예요.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예수님 늘 뒷전이에요.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문제를 얘기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함축한 거예요. 이 함축한 예언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빌립은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믿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4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시는 것이라. 내가 누굴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쓰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증언하는 것. 그 증언은 또 누가 했던 거예요? 그럼 아까 나다니엘에게 말한 빌립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 한 책은 2000년 전의 책이고요. 한 책은 거의 800년 전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언서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감록. 그렇죠? 그거 많이 써먹잖아요. 정감록이라는 책.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예언서. 거기에 누가 등장할 거다. 불교에도 그런 서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느 절에 가면 와상이 있어요. 와불. 와불이 뭔지는 누워있는 거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것이 벌떡 쓰는 날에는 세상의 끝이다. 근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생명력 없는 사람들도요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이 물티슈에다가 자기네 절 이름 넣고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같이 생겼대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또한 빌립에 의해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절 1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45절 책갈피한 거 보세요. 우리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1장 45절에 뭐가 되는데 어떻게 앞에 구약을 얘기하고 있고 45절에서는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으니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묘사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돼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여기서 예수님의 역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빌립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를 어디 동네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족보는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나사렛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메시아 계시와 연결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43절로 46절까지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나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건 뭐예요? 네? 예수님이 예언 구약과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 그리고 그 빌립은 역사성 또한 드러냈다. 예수님이 어디 동네 사람이고 누구의 자녀인지 육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네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7절 읽을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 47절에서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누구에게 오는 거 보고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 보고 이렇게 이럴 때 보라, 이는 참으로 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거는 참으로라는 뜻은요, 참으로라는 뜻은 알레도스입니다. 알레도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사예요. 부사는 뭐라 그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도 꾸며주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 참으로 진실된 예수님. 그 알레도스는 뭐냐면 알레데이아의 성격이에요. 기본이 알레데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앞에 부사가 붙었을 때 이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분. 제자들을 얘기할 때 마데테스 앞에 이게 뭐예요? 알레도스. 그럼 어떤 제자들? 진실된 제자. 그러면 하기오스, 성도란 뜻이거든요. 그 앞에 알레도스가 붙어야 돼요. 진실된 성도. 그럼 여러분 앞에 알레도스가 붙을 만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레도스가 붙으려면요, 예배소서 말씀드려요. 수근수근거림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거든? 비방이 없어야 되고, 판단이 없어야 되고, 예? 이간질이 없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 보다 알레도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야. 하기오스는 그걸 뛰어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알레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때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정체성, 제자들의 정체성.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정체성이 있어야 돼? 알레도스가 있어야지. 알레도스, 하기오스, 호하기오스. 이것이 됐을 때 교회는 건강인 것, 가정도 건강한 것,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것. 그러므로 알레토스란 말은 나다니엘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관련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니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그의 메시아적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는 거니까. 나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왜?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두 번째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간사함이 없다. 그죠?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란 뜻은요, 이 뜻은 돌로스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돼요. 이게 오미크론이든지, 예? 아니면 위든지 두 개의 낱말이 바뀌면 틀려져요. 돌로스는 간사함이란 뜻이고요, 둘로스는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오미크론을 쓰는 거예요. 돌로스.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창세기의 야곱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의 일컬어질 뿐 아니라 형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70인경 창세기 27장 35절에 따르면 야곱은 돌로스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형의 복을 뺏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다니엘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나다니엘의 삶과 연관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빌립은 그를 부르기 전 나다니엘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한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은 이러한 종말론적 번영과 함께 메시아 시대의 속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싹, 채마. 싹이 뭔지 아시죠? 싹. 겨울 되면 싹 이파리가 없어졌다가 봄이 되면 싹이 이렇게 싹 올라오잖아요. 그 싹.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채마라고 그래요. 채마. 이 채마 싹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출현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다른 유대 문헌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이 채마가 사용됩니다. 메시아 출현을 언급하는 스가랴 본문은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사여지는 대속죄일을 모티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죄 사상은 오늘 1장 29절 아까 읽었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는 메시아의 출현과 대속죄를 연결시키는데 요한복음 또한 메시아의 출현과 우주적 죄 용서를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런 메시아 시대의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사람들은 메시아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아마도 나다니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런 시대를 꿈꾸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다니엘은 스가랴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축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나다니엘을 알아보시고 그를 가리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참 유대인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나다니엘.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 나다니엘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며 그 종말론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여러분은요?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다리며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알레도스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삶이 우리 모든 것과 바꿔도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죠. 아멘입니까? 여기서만 아멘하면 안 돼요. 여기를 벗어난 모든 삶에 흩어져 있는 유혹의 영들과 싸움에서도 뭐가 돼야 돼?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다니엘은 그 짧은 몇 구절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모습 속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누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을 그 밑에서 메시아적인 기다림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했어요? 예? 뭐라고 고백해요? 예?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휴, 호데오스, 에이미, 호, 휘오스. 당신은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뭐다? 당신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기다렸던 분이 맞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자신을 알아본 그분을 향하여 나다니엘은 뭐예요? 메시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임금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 고백으로부터 유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삶에서 묻어나와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인데 나의 임금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아들이라고 뭐야? 뭐에 저거야? 임금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이 누구예요? 아들이 임금을 물려받잖아요. 그리고 그 나귀를 갖고 왔을 때 누가 쓰시겠다고 했어요? 내가라는 말은 그냥 우리 내가지만 성경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그 주가 절대자 퀴리오스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누구예요? 오늘 고백한 그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마태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과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게 달라요. 특징이 다 달라요. 묘사되는 게. 마태복음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종에겐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마가복음 족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지. 임금도 족보가 있고.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 얘기하세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거기다 뭐만 넣으면 돼요? 그분의 정체성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렇죠? 나는 양식이다. 이런 거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핵심 정체성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 이 본문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분이 50절, 51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50절, 51절 볼까 읽어볼까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거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뭐예요? 여기서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휘오스라는 단어 쓰고 있거든요. 아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못 써요. 휘오스는. 또 인자라고 쓸 수 있어요. 하나 사람의 아들. 그때는 자녀를 뭐냐고 테크론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한글이기 때문에 번역해서 아들 하는데 로마서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테크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휘오스나 테크론이 갖고 있는 권리, 정체성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예?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지만, 휘오스는 될 수 없지만, 자녀로서의 누리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우리 이 땅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준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은 뭐냐? 영원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대고 이것저것 조건대고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순종.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귀를 두 개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마음에 상처가 될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뿐이고 네가 지금 병들어서 그래.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받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처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딱 하나로 분별되었어요. 아버지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그 뜻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럼 우리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계산을 해요. 그럼 이미 자기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다니엘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다니엘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레도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돌로스. 그러면 둘로스 앞에 뭐가 있냐면 이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간사함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앞에는 뭐를 썼냐면 우쿠를 써요. 우쿠 아니다. 뭐가 아니다? 돌로스가 아니다. 그리고 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알레도스 뭐예요? 이스라엘. 하기오스. 그리고 그를 어디서 기다렸다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그를 기다렸다.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단단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 소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야곱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분명히 거하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다니엘처럼 음파의 가족들이 진실된 바른 신앙이로서 오직 예수님의 통치만 믿고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절대적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바라보며 날마다 열매로 기쁨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려 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연보성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연보성으로도 찬송가 50장을 부릅니다. 이것이 부르는 것이 정말 물질에 대한 고백이 오니 이 물질대로 저희들이 드림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색하거나 억지로나 아버지 부담감이 아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옵나니 이 물질, 이 연보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회의 아버지 하는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시고 성도의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서로 협력하는 귀한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늘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15일날 저희 목사 장로회 친선 모임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1년에 한 번 모입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다니엘이 갖고 있던 종말론적 메시아의 기대 신앙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